하나님 믿고도 진리를 알지 못해 당신만 아프게 한 줄도 몰랐으니 당신께 죄스러워 부끄럽고 후회되네 그 모습 이제야 알았네. 나를 깨우쳐준 심판 형벌은 하나님 사랑이라 크신 사랑이라 하나님의 공의성품 알게 되니 타락된 내가 보이네. 지난 날 돌아보니 계속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네. 우릴 구원하려고 희생하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당신의 진실한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죄송한 마음뿐 당신의 엄한 심판으로 오늘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네. 당신의 역사로 나는 구원받고 타락된 성품 변화받았네. 당신의 말씀 행하니 기쁨으로 가득하네. 당신의 말씀은 진리고 당신의 사랑은 진실하네. 당신을 알아가는 건 내 평생의 큰 복일세. 지난 날 자신만 위했던 나 후회되네. 다시는 그렇게 거역하지 않으리. 진리 깨달아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그 어떤 고난도 달갑게 받으리. 그 어떤 고난도 달갑게 받으리. 로마서 강의 제7강 제목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양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양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대자연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밝은 햇빛, 밝은 물, 밝은 공기, 밟을 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신학계론적인 용어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더욱 더 큰 은혜와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을 레만 목사는 이렇게 시와 곡을 붙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이 말씀이 바로 통합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나요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 복을 명어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는
아멘,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이 가사는 레만 목사가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만 전전하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레만 목사가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때 그의 부인이 점심 도시락 안에 메모지를 남겼는데 그 메모지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적으랴. 이 시 구절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 쓴 찬송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통합성경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참 감동입니다. 감동.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나큰 빚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빚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계명을 정석껏 지키면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사랑의 특성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백화점 왕 존 와나베이커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일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와나메이커는 너가 일할 자리가 없다. 그래도 가지 않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는 저 앞에 보이는 유리창이나 닦아라 고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유리창을 닦기로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지 유리 닦는 청소부에서
시작한 이 청년이 몇 년 후에 그 백화점 대표가 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웃사랑 쌀나눔 본부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작은 일부터.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 우리 교회의 교우, 그리스도인,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씀이 여기에 부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되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갚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복음은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치원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애우고 묵상하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섬기는 교회 새신자 제자 훈련과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첫 MT 때 이 요한복음 16절을 읽고 묵상하며 외우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종인 저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복음 증거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는 제주도 지중해 연안을 3차례 1, 2, 3차 전도 여행 중 모진 핍박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후에 드디어 고대했던 로마로 4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서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단두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 이름 목회명을 공바울로 개명했으니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 순교하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겪은 고난을 기록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고난을 겪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로는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단두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되는 순교자들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인 ig나티우스는 트리안 황제 때 짐승의 이빨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머나 교회 감독이요 동역자인 친구 폴리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의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모진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 나가 암흑의 땅, 암흑의 땅,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 방해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는 어두움에 속한 세력들의 모진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저 한강변 절두산 공원에 잠든 죽음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절두산 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절두산 공원을 다녀오면은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 땀과 눈물과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명의 구원이 이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의 빛을 갖고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은 모진 핍박으로 방해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권력을 동원한 기독교밖에는 10대에 걸쳐 약 2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킨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앞서 살다간 성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의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 데에는 수많은 우방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6.25 사변으로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자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 젊은이들이 38,000여 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대까지 우리나라 정부 예산 80%를 미국이 원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누구나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열매를 맺어 세계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는 일념으로 깜깜한 암흑의 땅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갖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인 배제 학교를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 연서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 이화여대를 설립한 스크랩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음으로 양으로 이분들의 사랑에 빛을 졌습니다. 130여 년 전 연서의 대학교를 설립한 호레이스 그랜드 언더우드가 의 4대 손인 원항광, 호레이스 H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리 선조들이 4가지를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전해주고, 또 근대식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또 현대식 교육시설과 또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4대에 걸쳐 복음의 빛을 갖고 이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두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빛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빛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되돌려 줌으로 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되돌려 줌으로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빛은 되돌려 줄 수도 없고 되돌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은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으므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생명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고자 십자가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면하시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디모데 후서 4장 1,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힘쓰는 사람은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이웃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내 영혼과 내 가정과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일입니다. 이 역사에 기꺼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 다 같이 동행하며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종, 복음의 빚진 종,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빚진 종, 이 바로 저 공바울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종인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저의 빚을 갚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웃음 띤 얼굴로 손 흔들며 떠나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 눈물을 머금고 당신